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뭘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어떤 행사를 하느냐 하느냐, 교회를 크게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 이게 아닙니다. 뭘까요 그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사건을 갖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모세가 한 일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 말씀을 어겨서 자기 분노를 표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반석을 명하라, 그래서 물을 내게 하라는데 그 분노 참지 못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누구한테 대항한 거죠? 몽둥이로 하나님을 두들겨 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부터 어마어마한 책망을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정과 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너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속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죠? 모세처럼 분노가 있고 화가 나니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끊겨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된 그 관계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를 믿고 성령 인도를 받고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어나가는 거죠. 이어달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톤 터치하면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어. 내가 그렇게 올바르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주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바톤을 터치해주고 그들이 또 자기 자녀들에게 터치해주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귀는 그 관계를 끊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정했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셔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아름다운 부부 생활과 가정 공동체를 꾸미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 확인이잖아요. 부부간의 뜨거운 그 사랑 속에서 펼쳐져서 자식들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렇게 갑니다. 물론 이젠 그게 영원토록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다가 얼마나 삐그덕거립니까? 그죠? 삐그덕 거렸죠. 아무 일도 아닌데 삐그덕거리죠. 그런데 자식들 때문에 다시 뭉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가정생활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관계. 사랑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이렇게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사람은 이 은혜를 잘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해온 것은 안 잊어먹어요. 참 우리가 묘하지 않나요? 그죠?
잘해준 사건들은 잊어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10번 신방을 잘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 신방을 어긋나가지고 은혜 다 까먹고 이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지 않는, 떠나는 그런 일이 우리 목회 상황 속에 일어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더 큰데 지금 부닥치는 그 문제에 빠져 있으면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문제 앞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단절되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지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죠. 여러분 담임 목사 김파론 목사를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안다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분도 다양한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모습인지 다 그 묘사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묘사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뭔지는 저와 함께 인격적으로 서로 만남의 사건, 또 저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삶의 스타일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남의 사건을 가지고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요?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죠. 사귐이다. 늘 사귄다는 거죠. 어떻게 사귀죠? 네, 말씀으로 사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귐을 갖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 읽으면요 사귐 못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룹니다. 정말 교제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안 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사귀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정말 몸에 건강할 거야. 그리고 음식을 섭취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건강히 살 거야. 그게 위치상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지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우리가 그 부분에 말씀 안에서 훈련 받지 아니하면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야기 들었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아닙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나님을 잘 아느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알까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과 씨름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셔도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피상적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삿대질을 합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그냥 놔두지.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의 말씀은. 보실까요? 3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3절.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도대체 힘들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그랬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계명이 뭐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냐? 말해봐라는 거 아니겠어요?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행해준 게 뭔데? 한번 살펴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아니면 살리려고 나왔냐?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나왔냐? 너희들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나왔냐? 나오게 했냐?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에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고백했듯이. 은혜 없이 이루어진 거 있나요? 태어남도 은혜죠.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한 집에서 너희들 벗어나겠다. 자유함을 줬다. 이거는
노예가 자유가 된다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들 앞에 보내줬다.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어줬다는 거죠. 힘들고 어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길을 찾아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해 속에 숨겨놓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로 가게 하셨어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줘서 그대로 만들게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 중심으로 임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손길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걸 잊어먹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 캐치에 있다가 이 마운 프로스펙트로 센트럴 로드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과정들 다 아시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금식하며 부러지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김한수 목사님, 노행 전도사님 가정이 여기 오기까지의 그 과정들 아마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이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이 시카고로 공항에서 거기 감시관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있을 때 오는 이상야릇한 분위기, 그 속에서도 또 은혜가 체험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5명의 애들, 소율이, 나율이, 예율이, 은율이, 현율이, 이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서 이제 비행기 타고 싶지 않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가 있는 거죠. 그걸 마음판에 이제 지금부터 새기는 거예요.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와서 보니까 또 새로운 일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은, 크고 작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우리 속에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보살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은 만져주셨구나. 이걸 자꾸 머릿속에 또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미가서 6장 5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모압 왕 발락이 있고 부올의 아들 발람이 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과 발람. 이 발락은 이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좀 거쳐서 가자 그랬더니 못 오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것마다 자칫 잘못하면 초토가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지 못하게 막게 하고 저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이 사이비 선지자 기업 활동하는 발람에게 돈을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라. 그러니까 처음에 안 간다고 그러다가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혹해서 끌려갑니다. 나귀 타고 가다가 한 발걸음만 더 앞으로 오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여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은 그 하나의 미물인 나귀는 그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올바로 쓰지 못하면은 하나의 짐승보다도 못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봐요.
그래서 나귀가 그냥 발람을 태워가다가 담벼락에 문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이 다리를 다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가지고 때리면서 호통을 칩니다. 이놈의 자식아. 자식아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 나귀 새끼야. 뭐 별소리 다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귀가 그냥 히브리 말로 입을 열어서 막 샬라샬라 그러는 거죠. 왜 날 칩니까? 여태까지 내가 주인을 못 모신 적 있습니까? 그래요. 너희들 잘 모시다가 잘 나를 섬겨줬는데 왜 이러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앞에 보니까 죽음의 사자 칼을 들고 있습니다. 나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 그렇게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 기억하라는 거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머물렀던 곳이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처음으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딤, 길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살았던 곳 시딤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강물은 가득 차 있는데 못 건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서 길갈에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 일일이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냐? 여기까지 너희들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 그걸 체험하는 거죠. 자꾸 돌이키세요. 부부들 간에도 살다 보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사랑이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던 그런 건 사라지고 뭐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뭘까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좋은 추억이 있으면은 그 추억의 힘으로 또 마음을 추스리고 그러잖아요.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단절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계획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에 싸워서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셔야 돼. 그래야 그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죠. 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셨구나 깨달으면 비로소 서먹서먹했던 관계마저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해결해 달라고 분부림치는 그 원함이 내한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순범식가옥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김판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일을 하면 하나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정이 없이 한다는가?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간의 정이 더 돈독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룰 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오해를 했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먼저 6절 볼까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야훼 앞에 가는데 어떻게 경배할까? 돈을 많이 싸들고 가야 되는구나. 1년 된 송아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재물 중에 최고의 좋은 재물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 중에도 1년 된 좋은 송아지를 가져가면 좋아하시는구나.
아버지 마음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재물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 마음은 뭘까요? 너와 나의 깊은 교제를 이루자는 거죠. 깊은 교제를 이루는데 정성껏 마음을 다해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성을 다하여. 그 정성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지. 재물 그 자체를 가져오라,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 1년 된 송아지 그거 원하는구나, 그거 갖다 주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따오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7절 보세요. 7절 볼까요?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천천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져가야만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야 내 허물 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내 맏아들도 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 이방인들이 섬기는 제사거든요. 그런 것까지 흉내내면서 내가 지은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정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뭘 원하나요? 그냥 다 갖다 바칠까요? 그냥 그렇게? 이런 투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원하실까요?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3절과 5절에는 하나님은 계속 내 백성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찾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기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가장 귀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뺏어가시는 분.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이 외식한 자들아 책망했잖아요. 누굴 향하여 책망했죠? 세리들한테 했나요? 창녀들한테 했나요? 아니죠. 누구한테 했죠?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습니다. 당대에 가장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11종금은 칼같이 해나가는 그들을 향한,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단호히 채찍질을 강했습니다. 주님 뭘 말씀하실까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뭐 많은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된 네 마음을 가져오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는 도대체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 내놓으라 그러냐고. 뺏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수많은 내 재물을 가져가면 이제 마음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그때에 이제 자식들을 막 그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랬어요. 이 완전히 못된 사탄의 짓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내 맏아들도 내가 갖다 바치지요. 그러면 마음 시원하시겠습니까? 이겁니다. 무슨 중심이죠?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응? 예배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요새 지난날 많이 돌아보고 있어요. 81년도부터 제가 신앙을 했다고 그랬죠. 어떤 분이 태어나는 그 연도부터 제 신학을 해서 지금 종의 길을 계속 가고 있고, 책을 한 번도 손에 놓아 본 적 없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깨달은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선하는 것.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된다. 그거 없이는 공동체를 올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들을 수 있어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탈피하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에 서지 못하면 다 헛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늘 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새기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집중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줍니다. 만판에 새겨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강력하게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질 좋은 재물, 많은 재물, 가장 소중한 재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아깝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혼돈된다는 거죠. 원하는 것 세 가지로 딱 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정의를 원한다. 미슈파트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어른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잖아요. 애들은 막 어른들 이야기하다가 엄마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빠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때 화나면은 문 꽉 닫고 나가버리죠. 그죠? 조금 크면 그럴 거예요. 저 집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애들은 그래요. 우리도 그랬고, 그죠? 그게 그냥 대를 이어서 흘러가요. 인간 사회 속에. 어른이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회의하다가 성질 난다고 성질 꽉 문 닫고 나가버리고. 어른이 아니죠, 그건. 그죠? 모양은 겉모습은 어린데 속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예.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어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어린아이 같은 성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난 원래 그런 성격 소유자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치유받아야 돼요. 정의라는 것은 미슈파트인데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 그리고 각자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권리를 보장해 주고 그 권리를 누리는 만큼 자기가 책임을 다하는 것. 세상의 법보다도 더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게 미슈파트예요. 정의입니다. 아버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마음을 자꾸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인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저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자,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예요. 그럼 미슈파트라는 단어도 외워놓으시고요. 헤세드라는 단어도 많이 외워놓으세요. 헤세드, 이건 너무 광범위합니다. 사랑, 인자, 은혜,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아름다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마음. 근데 그게 참 쉽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쓰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저도 이 20대 중반 이후부터 캠퍼스 사역을 했었거든요. 7년 동안. 그래서 누구보다도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젊은이를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다시 유학 가서도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도 인도하고.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유학생들이 그 자리를 다 채워줬어요. 그런데 미국 가족들이 이제 철수함으로 다 빠져나간 자리에 유학생들이 가득 차서 청년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 마치고 교수로 왔으니까 역시 학생들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삶은 이 학생들과 한 순간도 손 놓고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과. 그래서 제 생각 속에 저는 청년처럼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 보니까 나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나는 청년인데 청년들은 나를 청년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될까요? 자꾸 청년들 몸에 끼어들려고 그러잖아요. 청년들 모임에 내가 그들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끼어들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그래요. 그들 용어로. 그러니까 그냥 끼어들려고 그러지 말고 그들이 찾아줄 때 가라는 거지. 찾아주지도 않는데 가면은 그건 모임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그걸 요새 좀 많이 깨닫습니다. 야,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젊은이들 품을 수 있는 담임 목사를 정말 순복음식하고 모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성도들한테 기도시키고, 그게 기간은 모르죠, 그죠? 하나님 하실 거니까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요새 그게 더 이렇게 휴가 한 주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미가가 또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니냐. 그러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할라크거든요. 할라크. 그럼 함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할라크. 그럼 미슈파트, 헤세드, 할라크. 이 중요한 세 가지 단어예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인생 달라지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까?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시대도 아무리 어렵게 힘든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 주어져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공동체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여기에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옛날 일들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